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계신 그러나 좀처럼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지 않습니까? 대입 시험 시즌이 되면 새벽에 눈이 떠져 이불 속에서 조용히 합장하고 아이 이름을 속으로 수없이 불러보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면접 결과가 오는 날이면 당신의 심장이 아이의 심장보다 더 빠르게 뛰시지 않습니까? 결혼을 앞둔 자녀를 보면서 저 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 밤마다 뜨거운 기도를 올리시지 않습니까?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 시대에도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하였고 아버지는 자식의 앞날을 위해 온몸으로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산을 움직이고 하늘에 닿았습니다. 오늘 저는 보살님들께 우리 아이와 가정에 진정한 빛이 되는 소원 성취, 산신기도와 인등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기도의 방법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산신기도가 우리 민족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지, 인등을 밝히는 행위가 어떤 깊은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행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과 가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사들의 지혜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산신기도의 깊은 뿌리와 불교적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절에 가서 산신각에 들러 기도를 올리는 것이 미신은 아닌가, 불교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의문이 완전히 풀리실 것입니다. 산신신앙은 불교가 우리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살아있던 신앙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을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신령한 존재가 깃든 성스러운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요, 신성한 기운이 가득한 곳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교는 그 지혜로운 포용력으로 우리 민족의 산신 신앙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끌어안았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 개구 불성이라,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도, 강도, 바람도, 그리고 그 속에 깃든 모든 신령한 존재도 다 부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사찰 경내에 산신각을 세웠습니다. 산신은 그 산을 지키는 호법신중이 되었고 부처님의 도량을 수호하는 신성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신라시대의 의상대사께서는 우리나라 산천의 신령들을 불법의 수호자로 귀의시키셨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원효대사 역시 민간의 신앙을 불교와 조화시키는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이분들의 지혜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절에 가면 산신각에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자바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면 그 공덕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청정하게 닦는 수행입니다. 기도는 나의 원력을 세우고 그 원력을 향해 나아가는 정진의 행위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하늘에 청원서를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된 마음을 가장 청정하고 지순한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 청정한 마음의 파동이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가 가정을 밝힙니다. 이것이 바로 산신기도가 단순한 민간신앙을 넘어 깊은 불교적 수행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산신기도를 올리러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습니다. 경상도의 한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5번째 공무원 시험에 실패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신각 앞에서 108배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이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소서. 합격을 시켜달라거나 좋은 직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게 해달라는 그 하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석 달이 지나지 않아 그 아들이 스스로 일어나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이듬해에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 자신을 변화시켰고 변화된 어머니의 에너지가 아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산신기도를 올릴 때는 먼저 향을 피우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잡한 마음, 욕심 가득한 마음으로 올린 기도는 그 힘이 약합니다. 깊은 호흡을 3번 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나의 가장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바로 그 마음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으로 합장하고 그 마음으로 절을 올리고 그 마음으로 서원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산신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인등의 공덕과 빛으로 전하는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등불 하나가 수천 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그 하나의 등불이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수천 개의 새 등불을 밝혀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등불로 수천의 어둠을 밝히듯 하나의 지혜가 무수한 번뇌를 소멸시킨다. 인등, 즉 부처님께 올리는 등불은 불교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공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역사는 부처님 제세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처님 시대의 가난한 여인 난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현우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타는 너무도 가난하여 부처님께 아무것도 공양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난타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간신히 작은 기름 한 종지를 살 수 있었습니다. 난타는 그 기름으로 작은 등불 하나를 만들어 부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날 밤 다른 왕들과 귀족들이 올린 화려하고 큰 등불들은 날이 밝기 전에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그런데 난타의 작은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목련존자가 그 등불을 끄려 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으로 불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채로 붙여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그 등불은 끄지 못한다. 그것은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추는 마음으로 올린 공양이니 결코 꺼질 수 없느니라. 보살님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등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등불을 올리는 그 마음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인등을 올릴 때 그 등불 앞에 서십시오. 그 작은 불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십시오. 이 불꽃이 내 아이의 앞날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이 불꽃이 내 아이의 마음속 어둠을 물리쳐 주기를 바랍니다. 이 불꽃이 우리 가정에 항상 따뜻한 온기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올린 등불은 난타의 등불처럼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인등 공양에는 여러 가지 공덕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첫째로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단지 육안이 밝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삶의 진실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인등을 올리며 그 원력을 세우십시오. 둘째로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삶에는 반드시 어두운 시절이 찾아옵니다. 취업이 되지 않는 시간, 관계가 어긋나는 시간, 건강이 흔들리는 시간. 그 어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빛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인등 공양의 깊은 공덕입니다. 셋째로 지혜가 밝아진다고 합니다. 공부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좋은 학교에 가기를 바라신다면 인등을 올리며 아이의 지혜가 밝아지기를 발언하십시오. 이 발언은 단지 시험 점수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진정한 지혜를 갖추어 세상을 이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깊은 원력입니다. 인등을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에 가시면 인등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등을 신청할 때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고 발언 내용을 적습니다. 발언 내용은 짧고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발언합니다. 혹은 아무개의 앞길이 밝고 평탄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법당에 걸릴 때 마음속으로 3번 아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사랑이 빛이 되어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인등은 연등 축제에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시험이 있는 날, 중요한 면접이 있는 날, 결혼을 앞둔 날, 아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날, 언제든지 절에 가서 인등을 올리고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가정에 빛이 됩니다. 세 번째로 소원 성취 기도의 바른 마음가짐과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기도를 드렸는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고 부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불교의 기도는 조건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를 드렸으니 부처님이 이만큼을 들어주셔야 한다는 식의 거래가 아닙니다. 불교의 기도는 인과의 법칙 위에 서 있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이 나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이들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발언을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넓혀나갈 때 그 기도의 힘은 몇 배로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자비심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조주선사에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조주선사가 답하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느냐 아니면 기도가 되느냐?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 상태입니다. 나는 여기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저기 있고 나는 저것을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내 온 존재가 기도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숨결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고 내 걸음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고 내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서 올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잡념이 가장 적고 마음이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향을 피우고 조용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이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슴속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 상태에서 관세음보살 명호를 108번 부르십시오. 이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소원 성취 기도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108배입니다. 108배는 108가지 번뇌를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아이에 대해 갖는 걱정, 집착, 과도한 기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번뇌입니다. 108배를 하면서 절 하나하나에 그 번뇌를 내려놓으십시오. 처음 1배에서 36배까지는 아이를 위한 자비심을 채우십시오. 37배에서 72배까지는 가정의 평화와 화합을 발언하십시오. 73배에서 108배까지는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회양하십시오. 이렇게 108배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셋째는 지장보살 기도입니다.
지장보살님은 특히 가정과 가족의 안녕을 위한 기도에 응하신다고 전해집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이 서원이 얼마나 크고 깊습니까?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 아이가 행복해지기 전에는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지장보살의 마음과 통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 명호를 지극히 부르면서 아이를 위한 발언을 올리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땅에 닿고 하늘에 닿고 아이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넷째는 회양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는 반드시 회양을 하십시오. 내가 이 기도로 쌓은 공덕을 나의 아이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기도의 공덕을 혼자 쥐고 있으면 그 공덕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그 공덕을 모두와 나누면 공덕은 무한히 커집니다. 이것이 불교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가정의 빛을 심는 일상의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기도는 절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기도가 될 때 그 힘은 훨씬 강해집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 아이를 대하는 말, 한마디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 이 모든 것이 가정의 빛을 만들거나 어둠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가정의 빛을 심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 인사의 중요성입니다.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면 오늘도 잘 잤니? 라는 말 한마디, 오늘도 잘 다녀와라 하는 따뜻한 배웅, 이것이 아이의 하루 전체를 밝히는 첫 번째 등불이 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씨앗이 됩니다. 아이에게 하루에 한 번 정말 잘하고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건네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면 그 말들이 아이의 마음속에 불씨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연구에서 어머니가 매일 아침 긍정적인 말로 아이를 격려한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보다 학업, 성취도와 정서 안정도에서 훨씬 높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놀랍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아시고 계셨습니다. 말의 힘, 사랑의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 식사의 의미입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각자 다른 시간에 밥을 먹고 식탁에서도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기운을 나누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불교에서 공양은 매우 중요한 의례입니다. 공양을 올리기 전에 반드시 발언을 합니다. 법공양이 충만하여지이다. 이렇게 발언하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정말 잠깐이라도 손을 모으고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발언하고 식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의례 하나가 식탁을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고 가정에 감사의 기운을 채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침 전 기도입니다. 밤에 아이가 잠들기 전 혹은 아이가 잠든 후에 그 방문 앞에 서서 짧은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주어 고맙다. 내일도 밝고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부처님, 이 아이를 늘 지켜봐 주십시오. 이 기도를 아이가 듣든 듣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기도의 에너지는 문을 뚫고 잠든 아이의 의식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사랑의 파동 속에서 더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자게 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던 기억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기억이 어른이 되어서도 힘든 순간마다 버팀목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의 불단을 모시는 것입니다. 꼭 크고 화려한 불단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 하나, 그 앞에 향 한 대,
그리고 작은 등불 하나,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불단 앞에 향을 피우고 3번 절을 올리십시오. 그 의뢰가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그 의뢰가 집안의 청정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경건함과 감사함을 배웁니다. 이것이 어떤 교육보다도 깊은 인성 교육이 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 부처님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분명히 다른 내면의 깊이를 가지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최초의 사찰이요, 부모는 최초의 스승이라고. 우리가 가정에서 매일 짓는 작은 공덕들, 말 한마디의 자비, 함께 나누는 식사, 밤의 기도, 아침의 향 한 대, 이것들이 모여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어떤 화려한 기도나 큰 공양보다도 매일 꾸준히 이어지는 작은 수행이 더 깊은 공덕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그 꾸준함 자체가 이미 보살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약 보살님들 가운데 아이 때문에 무겁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아이 이름을 3번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3번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아이가 부처님의 자비광명 안에서 늘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이미 기도이고 그 마음이 이미 공덕이며 그 마음이 이미 아이에게 전달되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빛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신기도는 우리 민족의 오랜 신앙과 불교의 지혜가 아름답게 만나는 수행으로 기도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그 청정한 에너지가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두 번째로 인등 공양은 단순히 등불을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순수한 사랑을 빛으로 만들어 아이의 앞길을 비추는 깊은 수행입니다. 세 번째로 소원 성취 기도는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발언을 세우고 그 발언을 자비심과 연결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네 번째로 가정의 빛을 심는 것은 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말 한마디, 함께하는 식사, 취침 전 기도, 아침의 향 한 대와 같은 작은 수행들이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보살님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이미 보살의 마음입니다. 매일 아이를 걱정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의 앞날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 이미 가장 크고 깊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아시고 산신 할아버지도 분명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드실 때 절에 가십시오. 산신각 앞에 향 한 대 올리시고 인등 하나 밝히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부처님, 저 혼자서는 힘이 부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의 이름을 써주시면 제가 그 이름들을 모아 회향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모일수록 그 빛은 더욱 밝아집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